할렐루야.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 비유의 그런 제목은 열처녀의 비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런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뜻을 더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믿음이 준비되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는 도리어 눈을 가리우게 해서 전혀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 하지요. 그렇다면 이 비유라는 그 말씀은 더 이 비유를 듣자마자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데,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해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우리와 너무나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당대의 사람들은 무릎을 치면서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이해를 했을 텐데, 우리는 조금 더 어색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는 결론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해야 되죠. 비유의 내용 가운데서는 열 처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결혼을 할 때 먼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이제 오게 돼 있죠. 그런데 그 거리가 있다면 결혼식으로 나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저녁이 늦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신랑 측에서는 사람들이 등불을 준비해 가지고 신랑이 올 때 크게 맞이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마지막 다시 한번 기쁨의 그런 잔치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열 처녀 중에 5명은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하여서 기름을 준비하였고, 5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잘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돌아올 때 5명의 처녀는 신랑을 잘 예비하여서 그 기쁜 잔치에 참여했는데, 5명의 그런 처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기름도 준비하지 못하고 신랑도 예배하지 못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오늘날 결혼식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죠. 우리는 예식장이나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하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마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소를 따로 해가지고 신부 측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부를 데리고 돌아오고 다시 또 잔치를 하는 이러한 풍습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이제 들지요. 또 여기서 신랑이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그 처녀들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말을 합니다.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한 처녀들은 잔치에 참여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다시 기름을 구하러 갔다가 그 집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냉정하게 말하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왜 이렇게 신랑이 냉정했을까? 이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찬송가 175장 보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너는 신랑을 준비할 그런 등불을 준비했느냐? 이런 이제 찬송가 가사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 차갑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선 당황스럽죠. 풍습도 모르고 예수님이 좀 단호하시다 하는 그런 느낌을 이제 강하게 갖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단호한 그런 그 말씀을 하실까요? 이거는 성경의 구조를 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 나오고, 이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럼 종말의 때가 언제냐? 요거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장에서 2번에 걸쳐서 무화과나무 비유와 신실한 종의 그런 비유를 통하여서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말의 때를 알려고 하지 말아라. 평소에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사실 오늘의 비유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그러면 준비를 한다 했을 때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기름이 뭐냐? 또 이런 논쟁이 또 굉장히 해석의 그런 여지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름이 이제 성령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그 믿음을 갖는 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논쟁의 여지가 있을 때는 우리는 조금 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나,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인가, 요거를 이제 집중해서 이제 봐야 되죠. 오늘 결론의 말씀에 보면 12절에서 13절까지 결론을 딱 그냥 주님이 내고 있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종말의 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그 마음이 깨어 있어서 주님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잠을 자지 않고 계속 깨어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 영적으로 경성하여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늘 주님이 오실 날을 기억을 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는 것인데, 생사의 종말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그런 종말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종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그런 조건이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죠. 두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잘 가지고 주님이 오실 그런 날을 예비하고 주님이 만날 날을 예비한다면 그것이 영생의 시작이 되어지고 하늘날에 개선장군과 재성장군처럼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소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평소에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지요. 평소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그 마음을 딱 맞춰 놓으면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물론 뒤로 미뤄지면 우리는 더 영혼을 구원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제자를 더 많이 삼을 것입니다. 교회를 더 풍성하게 세울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도 더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주님을 잘 예비한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일찍 온다면 우리 인생의 그런 고생을 멈추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 인생의 고생과 갈등과 걱정과 두려움 것들을 다 멈추게 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감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적정히 놓은 그 마음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주님을 굳게 믿으며 주의 말씀을 믿으며 할렐루야, 우리가 잘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열심으로 영혼군하여 제3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 그 결심을 이미 기뻐하시고 결심을 실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을 더 영광스럽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를 알려고 하지 마라. 때를 알아서 그때 눈가림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라. 평소에 그런 삶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해라.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으로 목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언제 예수님을 만나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늘 예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서 예수님과의 이런 그 만남이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어지고 기쁨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 붙잡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종말을 잘 준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따바친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또 목원들과 강강선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장에 속한 모든 사람들 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VIP와 자녀들과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스그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ESC 우리 회중들이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ESC를 맡고 있는 정성훈 목자님, 최혜진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 구원에 화답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화답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이 삶이 언제 종말을 맞이하여도 언제 예수님을 맞이하여도 언제 세상의 종말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굳게 붙잡은 그 믿음 때문에 영생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힘차게 시작하는 복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 가리고 정말로 아웅하는 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평소에 그런 삶 가운데 항상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기쁜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목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언제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목장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 기쁨으로 목장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늘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들 모일 때마다 새로운 그런 영적 가족을 이루어서 늘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풍성히 나누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강우 선교사님 아마존 지역에서 열정으로 신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갑니다.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또 주일학교를 허락하여 주시고 유수로 허락하여 주시고 ESC 세워주셔서 리빙시드 펠로십을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영어권 회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뿌리를 내리는 건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영어권 회중을 위한 그런 교회가 잘 정착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맡은 그런 업무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실수를 줄여주시고 늘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면 잘되게 하시고 우리가 손대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직장에서도 사람의 관계가 좋게 해주시고 또 상사와 또 부하 직원 간의 그런 관계도 항상 화목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는 그런 사람들 사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그런 사업의 관계들을 축복하시고 거래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에 늘 함께 하셔서 사고 없게 하시고 아픈 사람들 다 낫게 하시고 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